디모데전서 4장의 1절로 2절까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본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서 떠난 후의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퀘스천 마크를 붙였습니다. 자, 이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신뢰라고도 말합니다. 자, 믿음에서 떠난 후의 결과. 내가 신뢰했던 그 계획, 내가 신뢰했던 목적, 내가 하고자 했던 일.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지 못하고 떠나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는 잘못됩니다. 거친 세계로 빠지든지 다른 것을 하든지 합니다. 아십니까? 그게 자기가 했던 목적에서 떠난 거예요.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그 공부의 믿음에서 떠나면 뭘 하느냐? 기름칠하러 다니는 기술자가 됩니다. 노동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고자 했던 그 모든 계획 속에서 떠나버리면 그 남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타고 나는데 계속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면요, 그 사람은요 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세상이지도 그러할진데 끝까지 더럽고 치사해도 말단직원에서 끝까지 이겨낸 사람은 한 10년 후에 부장, 그리고 그 위에 이사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에 가도 마찬가지 견뎌내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끝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싶어서 믿으러 온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의 16절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라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패배자들을, 신용불량자들을, 죽고 싶어하는 자살자들을, 가정에 회파되는 가정의 사람들을, 내 자식이 내 부모의 마음이 합하지 못한 자들을, 부모가 때때로는 고통 속에 헤매이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낙오자를 저와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을 부여받았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능력의 주 하나님, 포기하지 말자. 마가복음 9장 23절과 29절의 말씀을 머릿속에 내새기면서 믿음 안에 정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티켓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 믿음을 잘 지키면 천국 가고 더 잘 지키면 영생 간다.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우리는 배우고 익혔습니다. 25장의 1절로 13절까지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라, 깨어있어라 라고 성경은 기록했다고 하죠. 그러고 나서 14절 이하로 30절까지 달란트, 주신 달란트 잘 사용해라. 그렇게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받은 은사 능력 잘 사용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점차적으로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악인들아 의인들아, 염소와 양들을 갈라놓으시고 왼편에 서 있는 염소는 악인이라 말했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보고 의인이라 말했으니 의인들은 영생으로 들어가나 악인들은 영벌로 들어가리라. 왜 마태가 그런 성경을 기록해 놓았을까? 끝까지 믿음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달란트 사용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의인이 되려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우리는 초창기의 믿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초창기의 믿음을 되찾으려고 세상에 있는 아편쟁이 그리고 많은 기록봉들이, 대마초들이 그 첫 번째 기분을 찾으려고 계속 도전한답니다. 나쁜 것도 첫 번의 기분을 찾으려고 계속 도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첫사랑 믿음을 찾으려고 계속 도전하는 사람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첫사랑 믿음을 찾으려고, 내가 첫 번에 방언 터졌을 때에, 첫 번에 영혼 떠졌을 때에, 첫 번에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 그때 그 기분을 찾으려고 도전하지 않더라고 말입니다. 자기가 시험 드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만이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해요. 늘 앉아서 안주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종이 볼 때도 한심한데 하나님 보실 땐 더 한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부작침이라고 도끼가 바늘이 되는 날 기다리다 보면 여러분의 친구도 여러분의 변한 모습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도 친척들도 여러분 변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믿어주지 않겠습니까? 초신자 시절에는 사랑 베풀다가 중신자가 되면 때때로 조금씩 이종이 경책하다가 강신자가 되면 더 경책을 하는데, 그 경책하는 단계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 가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라고 영세일 들어가는 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이 떠지고 영적 귀가 떨어지니까 내 앞에 있는 영혼이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내 앞에 영혼을 판단을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 영생길 못 갑니다. 영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네가 없는 건 남도 있다. 저 사람이 없는 건 네가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에서 떠나면 그 결과는 쓰레기 줍든지 노숙자가 되든지 거친 사나이들이 되든지 반드시 자기가 하던 일 떠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난 후에 결과, 첫째, 미혹해하는 영을 만납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미혹해하는 영을 만납니다. 우리를 혼미케 하는 영혼을 만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와 빌레도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의뢰받았던 사람이에요. 많은 신들과 많은 주가 있다라고 고린도서 8장 5절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세상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신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신, 미혹해 하는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많은 주와 많은 신이 있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디모데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가 율법주의자로 있었더라면 그걸 알았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불로 성령의 세를 주러 오신 분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만나게 되는 동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납니다. 아나니아 제자가 기도 안 해주려고 했을 때에 저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안수했더니 그가 영안이 떠졌습니다. 아십니까? 앞에 있는 영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사기죄가 됩니다. 이 세상 사기죄는요 교도소 들어갑니다. 아십니까?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을 때 초신자 믿음은 적을지라도 중신자가 된 말씀을 좀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꾸 정죄하는 것은 본인도 판사가 검사가 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죄인을 정죄합니까? 판사 검사는요 나라의 자격증을 얻은 사람입니다. 나라의 자격증을 얻은 사람만 재판할 수 있고 판결할 수 있으며 변호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그 죄인을 변호하고 싶다고 해서 내 가족이 친척이 변호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변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읽고 있다고 해서 재판하고 판단하는 성경 말씀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율법으로는 누구도 온전치 못하게 한다고 그 말씀도 하나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아니 되겠죠.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도 안 들어가 있고, 이 말씀은 몽각선생의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도 안 들어가 있고, 디모데전서 1장의 7절에 8절 말씀, 죄가 있는 자에게 이 성경 말씀은 필요하다. 근데 이 말씀이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기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우린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믿음에서 떠나면
미혹해 하는 영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라고.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이 온다고.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누가 꾀냐? 왜 육으로 마치려 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에 그렇게 나를 알기를 발톱에 때만치도 여기지 못했지 않느냐?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5장의 17절로 너희들이 육체의 정욕을 성령으로 불태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육체의 소욕이 나타나는 건 성령의 소욕으로 지워야 되는데 성령의 소욕을 오히려 육체의 소욕으로 누르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되는노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로 심는 대로 거두리라.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지만 세상에 있는 악한 것으로 심는 자는 사망을 거둔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믿음에서 떠난 후의 결과가 미혹해 하는 영을 만나게 됩니다. 직접 만나느냐? 아닙니다. 눈이 감겨져 있고 귀가 안 열리니까 사람을 통해서 만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쓰기 때문에 영원히 떠진 사람 아니면 이종이 말하는 게 대언이라고 생각 안 하고 고약한 목사님이 경책하고 있다. 은혜 내릴 때는 감사한데 경책하고 지적할 때는 난 너무 싫어. 그러면서 사람의 말로 받습니다. 사람의 행동으로 봅니다. 영안이 안 떠졌기 때문에, 귀가 안 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쓰십니다. 마귀도 사람을 통해 쓰고요. 근데 믿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미혹해 하는 영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절제하지 못하면 악한 영이 됩니다. 아십니까? 처음에 하늘로부터 빛들로부터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에 미혹해 하는 영을 받으면 마귀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방언 준다, 방언 준다. 아니요, 마귀는 방언 줄 수 없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을 흩어놓은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겁니다. 욥기서 1장 말씀에 마귀에게 허락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해야지 말고 다 하도록 해라. 집도 가져가고 자식도 가져 다 해보도록 하라.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아십니까? 10자식을 걷어갔는데 마지막에 10자식 줬거든요. 그게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부활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욥기서 2장의 10절로 말하잖아요. 복 주신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은사 주고 능력적인 좋은 말씀 줄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라 경책 주기 지적할 때도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걸 왜 잃어버리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칭찬에 익숙해 있는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 제가 외국을 가서도 그렇게 은혜 받아서 방언을 거기서 30년 40년 미국 살아도 못 받아서 방언을 터치를 탁 해주는데 금방 영한테 귀가 열어지니까 지적하고 경책하니까 금방 못 받아요. 왜? 칭찬에 익숙해 있는 기독교인이 전 세계인이니까. 지적을 한 번도 안 받아봤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이것만 늘 전해 들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 새끼들아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걸 안 보고 설교를 안 하니까. 성도들 지적하면 11조 성도 떨어지고 나가니까 지적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땐 잘하는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지적받을 때부터 믿음은 점점 떠나고 싶어하는 생각,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다음 마지막에 떠나고 싶은 행동까지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떠나가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난 후의 결과는요, 여러분이 이미 은사를 받았어요. 이종에게 이미 은사를 받았다고요. 미혹해 하는 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받게 되죠.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친척에게, 말씀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 은사를 좀 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시험 들은 얘기를 서로 주고받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옵니다. 미혹해 하는 영이. 아십니까? 아,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어딨어?
뭐 잘못됐지. 왜 목사님은 그렇게 잘못된 사람을 지적 안 하고 나 잘하고 있는 나를 지적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가면서 계속 판단을 집니다. 세상 일치를 그렇게 말해도 세상에 있는 형이 동생을 보다가 잘못 봤다고 보기는 뭔 수고는 했지만 잘못 봤다고 무릎팍 하나 깨지고 손가락 하나 어디가 베어지면 잘못 봤다고 형과 누나를 때리지 동생을 때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된 사람이 참고 견뎌야지 나중 된 사람은 그럴 수 있니? 라고 먼저 된 사람이 계속 야단을 맞잖아요. 예수님 성품 닮아가라고. 아십니까? 그런데 계속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믿음이 내가 좋아서 나를 야단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데 왜 나만 야단치는 거야? 난 잘하고 있는데 왜 저 못된 인간은 야단 안 하는 거야? 이래가면서 판단을 계속 짓기 시작해요. 그런 믿음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지요. 계속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다가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중이 은사 주고 나서 너는 안 갈 거지? 난 너만 믿어. 예,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다 나갔어. 전 절대 안 나갑니다. 절대 안 나간 사람 절대 나가더라고. 이것이 25년의 세월이야. 전도사실을 연단 겪은 것 빼고 내가 90년부터 25주년을 맞이하면서 방언받고 눈물 콕콕 짜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영적 엄마 만났어. 영적 스승 만났어. 이렇게 끌어안고 울던 사람은 아주 잘 나가더라고. 정책 조금만 받으면 잘 나가요. 아주 별것도 아닌 야단을 쳤는데도 금방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니까 그 후의 결과는 뭐냐? 미혹해하는 영을 만나게 됩니다. 친구를 만나고 동역자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면서 그 잘못된 것 같아. 그 목사님이 뭘 그렇게 지적을 했어? 교회 위로받으러 왔지 격려받으러 왔지 그렇게 야단 맞으러 왔어? 그건 다른 교회 유형이고요. 생명수교회는 사명자를 양육하는 기관입니다. 아시아 게임과 세계 올림픽 게임에 들어가는 그 운동선수의 훈련은요 눈물이 뼈저리게 나와서 세계 올림픽 뛰고 나서 다시는 안 간대잖아요. 그렇게 훈련이 세다는 겁니다. 왜 똑같이 비교를 하느냐? 나라도 틀리고 사람도 틀리고 교회도 틀리고 능력자도 틀린데 너무 같게 생각한다는 거죠. 다른 데 교회하고 유형하고 똑같이 비교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우리는 미혹해하는 영에서 헤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후의 결과는 미혹해하는 영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혼미하게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혼미한 관계. 내가 이거 제대로 가는 건가 아닌 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환상인 것 같기도 하고 영상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실상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막 어지럽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혼미한 거예요. 웃돌이도 못 믿고 아랫도도 못 믿고 중립국에 앉아있는 그러한 사람들. 믿음은 확고부동해야 돼요. 아십니까? 전혀 움직여서는 아니 돼요. 한번 예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듯이 예수님이 인성이었을 때 제자들이 12제자 나를 믿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래 12제자는 믿지 못하고 부활하고 난 뒤에 100% 믿어서 다 순교했답니다. 아십니까? 미혹해하는 영들을 만나는 것을 조심하셔서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꼭 믿음을 부여잡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에서 떠난 후의 결과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습니다. 1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 겉으로만 말씀 잘하는 척, 겉으로만 잘하는 척 외식하는 자들이랍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합니다. 귀신도 가르치나? 여러분 얼쩍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우리 안 보이죠? 귀신이 가르치나? 귀신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자꾸 의심하고 판단하면 없던 귀신도 들어온다라고 의심함기 배중사용 얘기를 했죠. 철학에서. 목사님이 정말 나를 갖다 미워할까? 미워하는 것 같아.
말하는 것도 돌아보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의심이 가니까 어떨 때 목사님을 보고 안녕하세요 근데 목사님이 외면하고 걸어가더라 그 말이야. 외면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못 볼 수도 있는데 의심이 들어가다 보면 자꾸 없던 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아, 첫 번엔 저렇게 사랑을 하시더니 지금은 이제는 외면한 것 같아. 이렇게 의심을 자꾸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귀신이 들어와. 이 귀신 들은 사람을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 겉으로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하고 이 속은 시커매갖고 속은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울이가 그랬죠. 사무엘상 16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버린 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마지막 절로 이미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을 세우기로 하나님은 계획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기름 부은 종이니까 너무 불쌍해서 울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6장 1절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지 마라. 내가 버린 자식이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내가 버린 자식이니까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 동안에 사울을 찾지 않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십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을 쫓던 병사들이 다 야 다윗이 어디 숨었느냐? 아 저시 황무제 마흔 황무제 막 고발을 합니다. 그 고발하는 사람에게 축복기도 해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21장 보면 사울이가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주기를 원하노라 축복기도 해주고 있어요. 이미 귀신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축복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늘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들 신비로 가지 마라. 빌립보 교인들 지식을 앞세우지 마라. 로마에 있는 교회들아 지식을 앞세우지 마라. 계속적으로 믿음에서 떠날까 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의 말을 잘 들었더라면 사울이 그렇게 됐을까요? 사무엘이 떠나가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점쟁이를.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신임에 있던 사람이 이건 어김없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신임에 있던 사람이 귀신이 어디 귀신을 쫓아가니까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야. 점쟁이한테 응답받으려고 하죠. 사무엘이 영이 임해가지고 너 왜 묻냐? 내가 살아생전 너한테 말한 거 너 똑같아. 너는 망하리라. 이 말을 점쟁이를 통해서 하죠. 사무엘상 27장부터 쫙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 말입니다. 자, 발람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민수기 22장에는. 근데 발람이가 25장에는요 음란한 것을 막 이스라엘 백성한테 뿌려요. 이게 귀신의 영을 받은 거죠. 음란하라 음란하라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독주하는 것이 아름답더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 서로 사랑하는 건 죄가 안 돼. 이래가면서 서로 음란을 부추겨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쫓겨난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고 나니까 뱀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가 떨어진 거예요. 왜 다 따먹으면서 중앙에 있는 저 나무는 얼마나 맛있으면 먹지 말랄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안 사랑하나 봐. 왜 따먹지 말라 그랬지? 서로 아담과 하와가 속삭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가 떨어지니까 뱀이 들어왔죠. 이게 미혹해놓은 귀신의 영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이 뱀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라고 묻죠. 저걸 따먹으면 죽는다 했어. 그랬더니 정령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뱀이 말합니다. 귀신의 가르침이 이 가르침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습니다. 말씀을 싹 인용해서 달려와갖고. 아십니까? 결국은 사울왕도 죽었고요. 발람이도요. 민수기 31장에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죽습니다. 아십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거야. 느헤미야 6장 10절에 스마야 선지자 보십시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정치백을 믿고 토를 준다고 하니까 명을 준다고 하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요. 느헤미야한테 말하잖아요.
청년껏 들어가지 않아야 될 제사장만 들어가야 될 자리를 들어가 숨어라 그래요. 나는 네 가르침을 쫓지 아니하리라. 느헤미야는 그랬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한 걸 완공합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면요 자꾸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돼 있어요. 당회자 목사님이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볼 때도 저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고, 내가 볼 때는 정말 모자라고, 내가 볼 때는 전부 들떨어졌는데 왜 저 사람의 말만 믿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모질게 야단을 칠까? 왜 나만 갖고 지적할까? 이런 사례 때문에요 다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 종을 처음에 신뢰했던 여러분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미워지는 마음으로 변하고, 점차적으로 신뢰가 떨어지니까 아무리 강대서도 주옥 같은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귀를 닫고 머리를 닫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은혜가 안 되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다 시험이 들어서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갈 때 누구를 핑계 잡아 가요. 누구 때문에 그랬고, 그러고 갈 때는 조용히 목사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종한테 은혜 감사한데 갚겠습니다 하고 떠나가는 사람 저는 원치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막달라 말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가족을 위해서 울라. 나에게 은혜 갚으려고 하지만 영원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옆에 여러분에게 끈덕지게 못살게 구는, 끈덕지게 판단받게 하는 그 영혼을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랑의 은사가 임할 것입니다. 전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왜 판단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 나는 보이면서도 판단을 안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사람으로서 무엇이 틀릴까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안 보이는데도 사랑을 못해요. 이 종은요, 이 종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믿음도 개떡 같은 거 보이는데도 사랑해요. 언젠간 주님의 믿음이 들어갈까요? 아십니까? 이 자리에서도 떠나갈 사람, 안 떠나갈 사람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혹 갖고 있더라면 이 오늘 말씀을 잘 가지셔서 과거도 아니고 오늘도 아닌 것처럼 미래도 아니어야 돼요. 절대 믿음에서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목사의 길을 걸어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능력과 은사를 제대로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에서 떠난 후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우리의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진 죄를 용서하시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고 따라가라고. 그렇게 믿음을 행해야만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영혼은 살아있어야 하늘나라 가는 것이 죽은 영혼은 절대 갈 수 없다고. 그래서 믿음은 행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3년 반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죽음에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복음, 반드시 부활의 복음 40일 동안 증거했던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줘야 되느니라 사도들한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려고. 죽어도 살겠고 오늘 자살하고 싶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라는 부활의 복음을 주기 위해서. 아십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갈 수 있어요. 들림의 역사가 요한복음 11장에 24절, 25절, 26절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했던 말, 나사로를 살리려고 했던 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16절, 18절,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 영혼 구원이고 살아서 있는 자는 들림을 받으리라. 그런 역사를 사도 바울 선생이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런 말씀들을 머릿속에 좀 많이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적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나 안 떠나나 보려고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종을 통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리고 좌우의 환경을 통해서 동력자들의 소리는 절대 시험에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시험 든 건 이 종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이 종한테 시험 든 거는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아십니까?
잠언서에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잠언서 18장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험 드는 거는 뭔가가 해볼 수 있어요. 심령이 상하면 누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죠? 그거는 사무엘상에 2장도 말씀했습니다. 엘리제사장이 자식들한테 말하죠. 너희들이 사람에게 범죄한 거는 어떻게 좀 용서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들 했어요. 여러분들이 서로 시험 들면 얘기해서 풀어줄 수 있는데 이종의 채찍질에 이종의 경책을 통해 시험 든 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왜? 계속 경책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영적 성장이 되는데 지적을 받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안 되거든요. 그대로 둬야죠. 그래서 우린 계속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믿음 가지고 고비를 자꾸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환난 뒤에 축복이고 또 축복 뒤에 환난이 오면 또 축복받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아십니까? 네, 오늘 믿음에서 떠난 후의 결과가 첫째, 미혹해하는 영을 만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도 육체를 입고 오는 것처럼 귀신의 영도 육체를 입고 온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까요? 걱정과 염려가 되어서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들 디모데야라고 말하면서 동력자 디모데야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오늘 믿음을 굳게 부여잡고 4월 만에 성전을 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잘 명심하셔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